주 안에 복된 채널 뵙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참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4절을 보시면 사울은 백성들이 땅에서 짐승을 잡아 핏째 먹는다는 보고를 받자 아주 커다란 돌을 굴려오게 해서 그 돌 위에서 잡도록 했습니다. 이는 돌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잡음으로써 돌 위에 짐승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돌 위에서 땅바닥으로 흐르게 해서 근데 먹으려고 하면요 피가 땅바닥에 쏟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돌에서 피가 바닥으로 흘러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핏째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5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단을 쌓은 것은 아마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핏째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속죄하고 또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3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때 쌓았던 제단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던 몇 번째 제단입니까?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이요 지금쯤은 왕이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이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온전한 의미의 제단을 쌓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신앙 정도는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다가 이제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 중대한 죄를 저지르자 긴급 조치식으로 제단을 쌓았거나 또는 승리를 감사하기 위해서 단을 쌓는 수준, 그 수준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에 임해서 맹세를 하거나 중대 과실이 있은 다음에 그때 다음에나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제단을 쌓는 것 등으로 볼 때 사울이 어느 정도 말씀도 알고 믿음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수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외형적인 신앙은 이후 아말렉을 공격하던 때에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태도나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땅한데 그가 부분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쪼르륵 하고 어디를 쫓아갑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처음 세운 왕이 어떻게 선지자가 죽자마자 쪼르륵 무당 집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부분적이고 얼마나 형적인 신앙을 가졌던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외형적 신앙을 지닌 지도자의 말로가 그의 인생의 종말이 어떠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31장에 보면 자신은 물론 국가 전체도 패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거 사울만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today,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는 최소한 4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어떻습니까? 통합적 인구인지 아니면 장로교 인구인지 하여튼 219만 명인데 작년에 9만 명이 줄어서 210만 명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백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제 투명성 지구 등의 조사에 의하면 범죄나 부패 지수 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독교인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부패 지수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쟁이,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알곡도 있지만 쭉저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거꾸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주일 그토록 전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쭉정이처럼 껍데기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종교적인 그런 종교 행사를 하고 간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마치 누구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과 같이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성도의 수를 자랑하면서도 세상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림으로써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이렇게 전국에 성령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부흥 운동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기독교 인구는 0.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0.3%, 3%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본질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0.3%보다 훨씬 많아졌죠. 몇백만 명이면 이렇게 6%, 7%, 10% 이렇게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옛날에는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다 하면요, 최신 문화 기술이 교회부터 있기 때문에 동네방네 여름 성경학교 한대. 신기한 게 많다는데 한번 가보자고 막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가 문화를 선도해 갔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앞질러 갔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놀거리, 먹거리, 재미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요, 컴퓨터 하나만 있어도요, 밖에 나가기만 해도요, 먹고 놀고 즐기기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가면서 기독교가요, 그 기독교 자체적으로 문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고 그 개발하는 거에 관심을 쏟지 못하고 그냥 자기 교회는 교인들 많이 나오니까 재정 넘치니까 문제 있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그냥 부흥한 이후로 70년대 80년대 이후로 90, 0, 10, 20, 30년 40년 동안 손 놓고 교회는 안 그래도 손 놓고 있어도 잘 유지되는데 애들 많어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문화에 압도되고 휘말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돈 안 되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교육에 그냥 자기 교회만 잘 모이면 되니까 애들 많으니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 70%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즉 100개 교회 중에 60개 교회, 70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없어서 안 나서 없기도 하고요.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안 가기도 하고요. 재미로 오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뭔가 연구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투자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되는 겁니다. 늦었습니까? 늦었을 때가 생각할 때가 가장 늦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을 통해서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은 참으로 데인저러스, 위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 주의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야야야야야야야야 사울이 이르되 너희 중에 백성 중에 흩어져서 자, 큰 돌을 굴려와라. 큰 돌.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죽입니다. 피가 줄줄 흐르죠. 땅바닥에 놓고 먹을 때는요, 피가 고여서 고기와 함께 그냥 덩어리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탁 죽여가지고 피가 줄줄줄 흐르니까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큰 돌로부터, 큰 바위로부터 피가 땅바닥으로 줄줄 흘러가지고요, 고기만 남는 거예요. 피는 조금밖에 없겠죠. 거의 없겠죠. 흘러가겠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가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 죽자마자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지? 쭈루룩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믿음의 본질이 빠진 채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알곡과 쭉정이 추수할 때 금방 바로 쭉정이처럼 돼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슬픈 데에 가서 울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깨닫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다면, 이런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이렇게 껍데기 신앙이 있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이 그 중심이 빠진 채 껍데기로 그냥 남들한테 볼 때는 참 이렇게 예배도 잘 참석하고 구제도 잘하고 뭐 복음도 잘 전하고 뭐 이렇게 뭐 나누는 것도 잘하고 돌보는 것도 잘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제 신앙을 딱 보니까 저는 이렇게 썩은 뭉둥이처럼 속이 컴었네요.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겨주었지만 마치 의인된 죄인처럼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제 안에는 이렇게 죄된 요소가 날마다 싹이 트는데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목욕은 했지만 밖에 나가면 뭐가 낍니까? 먼지가 끼니까 샤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원죄, 모든 목욕하기 전에 덕행이 같은 것들은 다 씻겨졌어요. 다 깨끗해졌어요. 뽀얀 살처럼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우리 세상의 유혹과 모든 죄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먼지가 묻는 거예요. 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죄는 씻겨졌기 때문에 날마다 짓는 그 자범죄에 대해서, 고범죄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겸허함으로 주님께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부패로 얼룩진 이 사회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나부터 한다고 뭐 되겠어. 우리 교회부터 한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어? 성경은 된다고 합니다. 빛과 소금의 나라로 제사장 국가로 변화시키는데 나부터 바로 한 발자국씩 멀리 나갈 필요 없습니다. 한 발자국씩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로 세워주시고 그 자손과 가문과 기업을 주님께서 천만배로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 가문의 일원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가정 기업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껍데기입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신약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머리로 이성적인 것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계명과 유전에 휩싸여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회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갑자기 열대처럼 가을에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삶의 자리를 세워주시고 껍질이 아닌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